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와 같이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하느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왕좌왕 아기다툼하고 있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척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버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오늘도 이 세상 멋진 인생 아름답게 귀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 큰 상을 주려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랐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나약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매갈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승리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한데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남녀 공이 금메달을 휩쓸더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최강자 5관왕, 6관왕을 차지한 김길리 여자 선수가 있더라고. 뭐 굉장해요. 또 남자 선수는 우리 김태성 선수가 있더라고. 이야, 대단하더라고. 최민정, 심석희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 그 뒤에 또 김길리, 이건 뭐냐? 한국은 어떻게 된 거냐? 중국 애들, 일본, 프랑스, 독일 어디 꼼짝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유튜브 보면은 맥 빠지고 힘없는데 그 친구를 보면은 힘이 나. 그 아침에 나는 집에서 걸어오면서도 그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게임이 안 돼. 한 바퀴 두 바퀴 막 떨고 나요. 이거는 어느 누구 정답을. 그래서 금운동을 다 한국이 휩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항상 게임 전에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지만 어떻게? 그 긴장한 것을 믿음으로 그 긴장을 풀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발 한 발 자신 있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 경주에서 안 될 것만 듣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왜 맥 빠지게 힘들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신뢰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한 발도 두 발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지면서 1등으로 달리고 금메달 딸 수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데 담대한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보니까 2025년도 세상 모든 것 어때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유익이 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가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큰 상을 받는 우리 꿈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사실 우리 인생 빈손으로 살아가고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 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 세 개 많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고이창, 송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신방했는데 둘이 아주 예쁘게 꾸며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이쁜지 몰라. 그런데 보나마나 이제 하나 둘 더 생길 거예요. 우리 돈이 많지 않아서 아니야, 절대로. 계속 돈은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아기 용품을 하나 둘 사놓고 9월이 예정일이라는데 그러면 다 준비하면서 이제 아기 나봐 또 많아가지고 이젠 집이 부족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아기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물건이 쌓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을 차지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 끝도 한도 없지만 알다시피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지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잃어버리고 말씀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팽개쳐버리고 불필요한 세상 것 움켜쥐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나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무엇이?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돈도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필요한 것 가지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그 지식에 뭡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지식이 있고 미모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한둘이에요. 탄핵 전국에 어떤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요. 좀 인내해.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면서 더군다나 영적 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필요한데 참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거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출세했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그가 마지막 최종 성공자여 승리자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요, 인내.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문제가 부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요. 안 그래요? 문제는 누구냐?
누가 더 참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 하율이가 나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왜? 힘들지 않았어요? 뭐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군대 가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군대는 꼭 가야 돼. 그거는 국민의 의무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누구나가 경험해야 될 몫이야. 그럼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어렵다며. 아이, 재밌어. 화생방이라고 했더니, 화생방이 뭔데? 가스실 집어넣고 하는 거야. 아유, 나 군대 무서울 것 같은데. 가야 돼.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게 많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꼭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신동식 회장 얘기도 했어요. 신동식 회장이 6.25 전쟁에 나가지고 피난 갔어. 어디로? 고등학교 때 밀려서 부산에 갔는데, 죽게 된 이러한 전쟁 속에서 그는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에서 내리는 물건을 실어 날르면서 그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 그것이 뭐냐? 아니,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 배가 바다 위를 떠다녀.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신동식 학생은 피난으로 부산 가서 고생했지만 가서 그 짐을 나르면서 빵 하나 먹으면서 고생 배고픈 것을 이겼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피난의 죽음 앞에서, 배고픔의 가난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좌절치 않고 뭘 배우느냐? 그 배 위에 떠다니는,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씻도느냐? 큰 충격을 받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큰 배가 없을까? 나무가 바다 위에 뜨는 건 알 수 있지만 큰 쇳덩어리. 그래서 그때 그걸 바라보고 그는 꿈을 가졌어. 하율아, 꿈을 가져야 돼. 어려움과 고난과 배고픔이 오지만 꿈을 가져야 돼. 그 신동식 그분은 그 학생 때 고난 당했지만, 6.25 전쟁 당했지만 그는 꿈을 가졌어. 그때 그 어려움의 꿈이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로 한국을 살리는 큰 인물 되었어. 그러니까 어려움은 필요한 거야. 배고픔은 필요한 거야.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6.25 전쟁을 만나지 않았고 피난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의 조선업, 세계 제1의 조선업 되어질 수가 없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전해서 한국의 조선업 우리 합시다, 그 얘기했어요. 조선업은 한국 세계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론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랑스러운 조선업을 누가 한 거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예요. 신동식 회장이 그때에 최초의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어요. 근데 박정희는 의외적으로 그 사람 나쁜 사람 뭐 해가지고 못되게. 근데 그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업의 왕이 된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팩트는 얘기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가졌어. 너도 꿈을 가져야 돼. 몽골 가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와. 군대 생활 어려움이 와. 거기에 꿈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아유, 할아버지는 얘기하면 너무 말이 많아서, 예? 언제 끝날 거야? 언제 끝나게 재미있지 않냐? 재미있지? 그러면 옆에서 소율이가 해봐, 더 해봐. 그럼 내 얘기는 끝나지 않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공부를 축원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서울대학교 조선어 학과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이 조선소 뭐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직할 데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니까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세계 10개 나라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조선업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 해달라.
다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스웨덴에서 오 좋다 와봐라. 스웨덴에서 일을 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스웨덴의 세계 최고의 그런 조선업의 모든 기술을 배우고 설계를 배우고 검사관이 되고 잘 나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꿈을 갖고 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얘기예요. 미국에 갔다가 여러 가지 경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 신동식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조선업의 최고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거기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와라 한국에. 각하 저는 안 됩니다. 와. 그래서 박정희가 사람을 딱 뽑았어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이 양반이 한국을 보니까 조선업 하라고 해서 최초의 경제수석 비서관 하면서 장관 자리 줘가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 양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조금 있긴 있는데 뭐냐? 경험이 없어요. 경험된 사람이 없어요.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되고 경험된 사람들 스웨덴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불러오고 세우고 그래서 해서 경험을 시키고 한국 사람들 경험시키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경험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거 경험입니다. 기도하는 거 경험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경험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경험. 다윗이 사자를 곰을 맨손으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에 왔을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자와 곰을 물려 이겼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경험 때문에 그 믿음의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업을 하면서 여의도에 1.5배 크기의 큰 조선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관들 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망한다, 뭔다 다 했습니다. 신도시 회장 지금도 91살이에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더 얘기하면 시간이 나가요. 그 얘기는 꿈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그를 딱 세워준 그 당시 대통령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키며 경험시키며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인내가 왜 이래 못 참아? 뭐 이래 힘들어?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냐? 나 이 고생 싫어요. 뭘 싫어 싫기는? 여러분 군대 가서 저는 한 달 훈련만 한 달 훈련 받으니까 뭡니까? 짝대기 하나요. 짝대기 하나요. 우리 영역의 아들은 군대 가서 6개월 받으니까 뭡니까? 쏘이야 쏘이. 계급장에 틀려. 예? 4주 3주 훈련 받은 거는 짝대기 하나야. 그게 병이야 병. 2병 1병 상병 병장이야. 근데 훈련을 6개월 1년 받으니까 뭐냐? 쏘이야. 그러니까 대우가 틀려. 복장도 틀려. 월급도 많아.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거기에 인내할 수 있어야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부러 고생할 필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많건 적건 크건 어떤 분이 됐건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 왜?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오늘 그래서 나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날 현대인들 인내가 부족해. 오늘 우리의 자녀들 미안하지만 인내가 부족해. 머리는 좋아요. 컴퓨터 게임은 잘해요.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 뭐냐? 가장 취약한 거 뭐냐? 인내가 없어.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머리가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 뭡니까? 인내입니다. 직장 갔다가 금방 때려치우고, 회사 갔다가 금방 때려치우고, 결혼했다가 금방 그만두고,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 1위잖아요. 인생 다 그런 거예요. 뭐 못 참고 뭐 자살까지 하고. 아니야. 인내. 여러분, 저는 인내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 누굴까요? 엄마야. 우리 엄마는요, 용서하세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구박받은 구박은 이루 말도 못해. 목사님,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구박을. 3일마다 닷새마다 원주 시내 나가서 장이면 우리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반드시 그때 돈이 생겨, 현금이. 그러면 반드시 뭐냐? 술 드시고 오셔. 술 드시고 오면 땡깡 부리고 밥상을 뒤려차고 과수원 소독 갖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불사 지른다 그러고 뭐. 그럼 엄마는 쫓기고 다 도망가고. 어쩌다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배운 것이 술 먹지 말자, 마누라 아내 때리고 욕하지 말자, 가족을 귀히 여기자. 나는 내 아내 하나로 족하다. 우리 엄마는 그랬으면 지금 같으면 벌써 10번이고 100번이고 도망가고 이혼했을 거예요. 이혼이나 하나 그냥 쫓겨나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온갖 수모 다 겪으면서 나는 그 엄마의 생각. 그래서 오늘 제가 탄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의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엄마. 꽤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완행 열차 타고 청년이 오는데 뛰어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엄마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이 엄마는 나에게 힘이 되고 엄마는 나에게 새로운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런 엄마. 그래서 인내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 엄마예요. 꽤 나는 힘들다가도 우리 엄마가 겪은 고난 생각하면 나야 뭐.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 용서하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이없고 이건 정말 도저히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84년도 사당동에 개척을 했고 다시 2002년도 안양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야,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거 많죠? 저 같은 승깔에 억울한 거 어떻게 참고 견디냐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렇구나. 나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안 갔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더라고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거기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더라고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구나. 저는 감사하면서 주님,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 이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고난이 많이 오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왜 인내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까.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 세상 끝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 바로 너희가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한 모습.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실족하게 되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 실족하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에요. 미안하지만 법인데 법이 어느 법이건 용서하세요. 나는 누굴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헌법재판소도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든 법이 정말, 저는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안양에서. 이거요 법. 그래서 저는 깨끗이 그래 잘 살아라고 저는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좋아해야 사랑이 있지. 조금 싫은 소리 해봐, 조금 자기가 안 맞는 말 해봐, 언제 그랬냐? 와, 무서워요. 사랑했던 사람 배반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끝까지? 이거 뭐냐? 견디는 것, 인내죠. 그래야 무엇이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최종 목적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 뭡니까?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이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다. 그러면 이 인내 끝까지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언제까지 이 인내하는 믿음? 왜 그러냐? 다시 본문 36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인내를 놓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해가 돼요? 목적,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금메달 따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알죠? 여러분,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덧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임금자매도 힘들 수 있겠고, 그렇죠? 입덧이 오고 막 와.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해? 출산하기까지 10개월 동안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 달성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비난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여러분,
원래 금년 140주년 선교 기념으로 투해본 영화 개봉하기로 했어요. 그 작년 재작년부터 영화가 준비되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금년 부활절에 개봉이 안 될 것 같아. 해봤자 분위기가 안 돼. 그래서 좀 지난다음에 하자. 그래서 여름 지나고 추석 전에 하자. 지금 이렇게 감독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비난이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지만 저는 더 심각하게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 에? 목회하면서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생각에 잠깐 스쳐가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더 사탄마귀가 방해하는 강도가 센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 뜻 그만둬도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온갖 비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수없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가야 된다. 아멘이죠?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주님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진대 시선 님의 형상 만두.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능히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적 사명자,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거 못 참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오지요. 그러나 너 프로그램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길을 걸려면 더 많은 장애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리가 멀고 힘들고 나오는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별거 다 있어요. 그거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찍 나오는 거예요. 차 막힐 걸 알고 더 일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장애물 하면 사탄마귀가 야 너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내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아예 사탄마귀 덤비지 못해. 근데 사소한 것에 넘어지기 픽픽하니까 계속해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말씀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가 바꾸던 그 모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입깁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이고 그를 희롱합니다.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그에게 침을 뱉고 그에게 머리를 치고 온갖 모욕합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실형을 나간다. 당하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갖.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난립십니다. 41절.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내 편 하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아이고 참, 예, 예수님 편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도 없어요. 다 함께 희롱합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강도들까지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겪은 그 고난,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롱과 희롱과 비난과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일 같으면 10번이고 때려치웠을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라면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가 바로 믿음이고, 인내가 바로 말씀이고, 인내가 바로 소망이고, 인내가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인내가 바로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인내가 하나님의 나를 나되게 만드는, 아, 다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주님 가셨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들고 지쳤던 그 길 주님이 가셨습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지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고난 받으셨어요.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길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엄마가 온갖 어림의 고난 인내했기 때문에 10개월 후에 어린 생명이 의양 태어나서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엄마가 힘들다고 때려치면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 가면서 고난의 모든 것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많아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나아가는 용사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오게 됩니까? 다시 본문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면 그 후에 뭐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약속은 또 깨어져요. 또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약속은 상대적이야.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네가 그렇게 약속하고서 서로 상대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고,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 뭐야 하고 약속을 믿지 못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강도들이 돌을 왕창 뺏어와 갖고, 야 우리 이거 해가지고 서로 놀아갔는다. 맞다. 그래가지고 3명이 놀아갔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왕창 뺏어가지고 이제 공동묘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신났다. 그래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3등분 하기로 했어. 근데 한 녀석이 있다가, 야 혹시 이놈의 새끼가 이거 이 소주에다가 독약 넣어서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한 놈 있다가, 야 이제 보니까 3놈이 나눠 가질 거를 내가 한 놈 죽이면 나 혼자 다 가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할까? 한국 놈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독약 넣고 그놈이 마실 걸 내가 마시고 내가 마시고 그놈이 마신 거야, 서로. 근데 서로 똑같은 생각 다 죽어버렸네. 이게요 믿을 수가 없어. 약속, 사람과의 약속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약속 기분 나쁜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엄마가 아이 태어나죠? 그러면 아이에 관계없이 엄마 아빠는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싸고 먹고 힘들게 하고, 아침에 출근해야 될 텐데 밤새도록 찡얼거려서 먹이지 못했지. 아기 때문에 젖이 불어터가지고 몸살 나고 힘들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기나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해도 엄마 아빠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약속이요. 여러분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고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아멘이죠? 일방적인 약속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모든 것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자들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은혜를 모른다? 그럼 인간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은혜도 모르고 까불어? 그건 인간도 아니라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냥 컸어?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모르고 지 잘났다고 살아? 이거는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뭐냐?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 일방적인 모든 약속은 뭐냐? 나를 살리는 약속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약속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잘나서 학교에서 배워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아니야. 수많은 모시게 딱 막아봐.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내한 후에, 그래서 너희가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거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약속한 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데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보세요.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 14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 좀 해보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금방 어떻게 다 될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참고 있네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사라가. 예?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뭐냐?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뭐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미쁘다는 뭡니까?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확실하다, 진짜 믿을 수 있다. 이게 신실한, 미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이러므로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사라고 다 죽었어. 생리가 다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육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한 믿음의 후손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열리고 풀리고 뚫리는 기적의 주인공 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을 받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 이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인내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 미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나는 믿고 인내하고 나갑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오 주님 감사해요.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약속을 행하는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울어도 영원토록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쁘신 하나님. 이 시간 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것 없어지죠. 근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받아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뿐더러 더 나가서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축복된 삶, 생명체에 기록된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 민족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사모하면서 이 약속한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더 나은, 이 땅 것보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는. 왜? 지난주에 우리가 설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결론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것 물론 더 나가서 이 땅의 것을 하다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완벽한 구원의 축복,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더 나은 본향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승리의 축복의 구원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해 보자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두 손을 들고 거룩한 곳 아버지지, 오 주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오 주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주 복음 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저 사모하는 아버지여, 내 아버지 입에 거하는 거룩한 성에 거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문제가 오지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한 축복이 이루어질 뿐더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이 임할 뿐더러 또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내 손을 가슴에 뒀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염려 불안 초조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받을 뿐더러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아버지와 사모하는 거룩한 성을 차지하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루어질지어다.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현재적 부활, 미래적 부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받는 인내하는, 견디는, 참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